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는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신앙교육을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뭔가 망가지거나 잘 작동이 안 되면 리셋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시켜서 새롭게 부팅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도 리셋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 리셋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몇 편 있죠. 첫 키스만 50번. 보면 여주인공은 잠만 자면 그 전날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날에 만났던 남자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리셋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어떤 종을 주었는데 종을 치면 5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5분 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실수를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만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스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차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소스코드를 통해서 8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 그래서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리셋을 해서 뭔가 다시 돌아가고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리셋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에 언급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야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바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첫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도전이 뭐냐면은, 첫째, 그 땅은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아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다. 이 광야는 먹을 거, 마실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풍요로워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가나안 부족들의 여러 이방 우상 신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땅은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이다. 광야 같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그 땅에 너무 풍요로워서 배불러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첫 번째 염려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게 될 때 직면할 수 있는 똑같은 도전입니다. 이 세상을 맞부딪히면서 세상의 풍요, 세상의 여러 문화들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이 있고 명예의 우상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자녀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나면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오래오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쉐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교육 혹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새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요. 사막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농사들을 짓게 돼요. 또 올리브 나무도 심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실들을 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게 오순절 이런 것이 그런 농사를 짓고 나서 감사하는 것들이죠. 또 7월 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달에 있는 어떤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경우들도 그런 농사를 지은 감사의 축제들입니다. 농사를 짓게 돼요. 근데 농사를 짓게 되면 역시 중동의 땅이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 한국 땅처럼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비, 바람 이런 것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비를 관장하는 신, 우박을 관장하는 신, 바람을 관장하는 신,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을 찾게 되고, 그러면 비를 내리는 신을 붙잡으면 좀 더 안심이 되고,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데 그런 신들에게 나가서 무슨 제물을 바치면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요즘 집값이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집을 사면 좀 안심이 되고, 또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심이 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라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이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주의 깊게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우리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은 없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은 없다. 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어떤 집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때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침으로 이 쉐마 말씀을 암송을 해요. 저녁에 잠들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 막 요동치는 그런 삶의 풍랑 속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 우상들에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명예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절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우상을 향하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이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우리 가정들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의 깊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집을 살 때 고려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사립대학이 있는, 좋은 스쿨존에 있는 지역에 집을 산다? 그게 아니었어요. 혹은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곳에 집을 구한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신앙 깊은 유대인들이 집을 사는 기준은 뭐냐면은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집들. 그래서 회당 주변에 집값은 막 요동쳐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이 안식일 날은 차도 필요 없고 그냥 걸어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거리,
그래서 그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이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건 뭐냐면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준이었어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를 보면서 자라가게 됐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게 될 때 부모가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평생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새기라라는 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말씀을 낭독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기도의 그 숄이 있어요. 그 너울 같은 거. 그것을 뒤집어 쓰고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읽어요. 이 속으로도 읽지만 소리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유대인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인 교육 혹은 하브루타 교육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킵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아침에 한 구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 무슨 대답을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묵상이란 말이 영어로 meditation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메데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그러 나온 말 중 하나가 바로 메디슨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혈관을 타서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가운데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조용히 내 삶 가운데 음미해보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짧은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을 보면서 들어있는 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오래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야생에 있는 그 들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도 그렇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 말씀이 예쁜 것, 말씀이 좋은 것,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이 우리에게 살아옵니다. 오래 그 말씀을 음미해 보면 내가 몰랐던 그 뜻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에만 새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번 주에 멜번에 좀 다녀왔어요. 멜번에 갔다가 멜번 라이브러리에 가니까 거기 멜번 라이브러리에 히브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너울, 이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수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들은 이런 수건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꼭 자세히 보게 되면 끈 같은 거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손목에 매는 거예요. 이거를 테플린이라고 해요. 테플린. 혹은 이마에 이렇게 묶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은 함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혹은 이마에 매기도 합니다. 혹은 앞에 보면 세 개의 함이 있죠. 이거는 메주자라고 불러요. 메주자. 이거는 집 앞에 문설주나 혹은 집 바깥 문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 구절.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담은 이 이 담은 함을 집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교육, 말씀교육,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AI 시대라 해서 참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가르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또 새로운 그런 변화들을 가르쳐 줄 필요도 있겠죠.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겠죠.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죠.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르치는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교육하는 것.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말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정보를 가르치고 과학기술을 가르치지만 아이들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요.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풍랑같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뭔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묵상시키고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기라. 자,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두 번째는 새기라. 세 번째는 가르치라. 6장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은 신앙교육의 주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체적인 주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내 자녀에게.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일체적인 책임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하게 되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죠. 근데 주일학교는 16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누구와 보내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난이란 말인데 뜻이 뭐냐면은 반복하라는 뜻이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르치고 안 되면 또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 구글 회장이 쓴 책 가운데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에릭 슈미트가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구글은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는가? 반복해서 교육시킨다 이거예요. 지나친 반복이란 없다. 20번 정도 반복해서 말해야 될 일이 있다. 한두 번 말하면 사람들은 바빠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 몇 번 더 말하면 그자야 무슨 소리가 들렸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 15번이나 20번 정도 반복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지칠 것이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시점이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 말했다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럼 또 가르쳐요. 인내심을 가지고 교양 있게 훈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또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하면 주입식으로 막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명기 6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신앙교육을 말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치라? 자, 이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묻기를, 아들이 묻죠.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지키는 행습이 있어요. 요번에 매번에 유대인 박물관 가보니까 거기 엘리야의 잔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시는 포도주 잔을 엘리야의 잔, 거기 미리암의 잔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풍습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6월절 풍습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질문 타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6월절 되면 꼭 부모에게 질문할 거리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6월절을 보면서 나는 오늘 부모에게 뭐를 질문할까? 한 가지 이상은 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양고기를 먹나요? 왜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나요? 아이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6월절에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나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는 뭐냐면 종은 뭐 서서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는 양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부모는 대답을 해주고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대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자꾸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하면 그래서 질문 교육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학생이 유대인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이에요. 모든 걸 많이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들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하고, 혹은 아이들이 질문하고 또 부모가 대답을 하고, 부모가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교단 가운데 구세군이 있죠.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구세군의 종 치면 거기다 자선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구세군도 아주 건강한 좋은 교단이에요. 개신교 좋은 교단입니다. 근데 구세군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캐리예요. 근데 윌리엄 부스였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되었던 캐서린 부스는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훌륭한 어머니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윌리엄 부스의 자녀들은 정말 다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신앙적으로도 이 구세군 활동에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사회적으로도 성공시키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을 시켰던 그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캐서린 부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기독교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아이들은 악마로부터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